오늘이 이제 요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8번 우리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살폈는데,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좀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홈페이지 같은 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까지 아마 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저희들이 좀 충분히 이렇게 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교회에 나오실 그 기회가 이제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안을 조금 모아 두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요나스를 이해를 하실 때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 우리 자막이 나오는 것들을 좀 잘 살피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이 요나스를 이렇게 예수님과 좀 연관을 해서 이제 이 요나스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피는 시간은 우리가 내일 이제 성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요나스를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요나스를 이해할 때는 아마 이제 좀 장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나스를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이제 1장은 이제 주 무대가 어딘가 여러 장소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 1장의 주 무대는 이제 배속입니다. 배속.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요나가 이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이제 무엇을 만나는가 하면 결국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의 무대는 이제 큰 폭풍을 만난 배,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이것이 이제 1장의 주 무대가 됩니다. 주 무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이렇게 좀 하셔서, 이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큰 이렇게 풍랑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자, 이 배를 여러분들이 좀 연상 이렇게 머리에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질문은 이제 요나가 도대체 누군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첫째 날 이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나누면서는 이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했던 이제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는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참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그런데 이 전성기를 맞이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 아미떼 아들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항상 약소국가였던 북쪽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렇게 강대한 강력한 국가로 참 세워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깊이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 갑자기 잘 살게 된 나라, 그리고 갑자기 강력해진 이 나라, 바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강력해진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남다른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 요나에게 정말 그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바로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 이제 니느웨, 이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요나서 전체를 살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어떤 가능성이 내포되어져 있었느냐?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이 명령 속에는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나는 아마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는가?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려고 하는가? 아마 그는 이렇게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선택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미 저희들이 살폈던 것처럼 이제 이 니느웨가 용서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력한 나라가 된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이 명령을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 쪽에 있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장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1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제 1장 4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양쪽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런데 이 죄는 결국 어떤 결과를 요나에게 가져다 주었느냐? 첫 번째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폭풍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요나가 탄 배는 큰 폭풍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억했던 것은 뭔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에는 무엇이 주어질 수 있느냐? 큰 폭풍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큰 폭풍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 폭풍이,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 이제 이제 제비를 뽑게 되고, 그 제비 뽑기에서 이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죄와 관련해서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 폭풍을 가져오고, 그리고 죄는 반드시 드러나서 우리들에게 큰 수치와 그리고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죄가 가져다 주는 현상보다 더 심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련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가 우리 인생에 큰 폭풍을 가져다 주고, 죄는 참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 대가를 참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결국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하시는 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이 요나를 추격하시게 됩니다. 추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보내시고,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히게 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 재앙은 바로 자신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추격하신 거죠. 추격.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 속에 저희들이 살폈던 것처럼 그는 바로 바다와 이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만, 그러나 그 앞에 자기는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정체성보다는 그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먼저 이렇게 나타내었다. 이것이 이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이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느냐? 민족적인 정체성.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결국은 이제 이것은 회개의 행동이긴 하지만 이제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희생적인 행동입니다. 이 폭풍의 그 책임을 자신이 지고 이제 자신을 던져서 이제 남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제 그 선택을 이제는 요나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는 잠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1장에서 제가 그 주 무대는 어디냐? 큰 폭풍 가운데 있는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폭풍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폭풍의 배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지금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추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쩌면 큰 폭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던 그 주제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저는 이제 1장의 결국 결론은 우리가 인생의 큰 폭풍을 참 만났을 때, 그때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잘 점검해보고 이 폭풍을 무슨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1장 또 마지막에는 그게 나오죠. 이제 요나가 돌아왔습니다. 요나가 결국 이제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희생 죽인 죽음, 이제 요나를 던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참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이제 같이 배를 타고 있었던 이제 이방인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들은 서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1장 제가 마지막 부분을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요나의 실패가 꼭 하나님의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는 실패했지만 그 요나를 하나님이 추격하셨을 때 그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요나와 같은 그 폭풍을 만난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1장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요나의 그 실패는 역설적으로 이제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좀 반복이 됐지만, 우리 인생에 큰 폭풍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점검하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 선택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한 번씩 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아마 한 유치부 정도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가장 큰 그 어릴 때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다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그때 우리 아버님이 다 교회 나가는데 우리 아버님만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님을 통해 제가 항상 들었던 말씀이, 우리 아버님께서 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래서 신학교까지 진학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만 이제 집이 참 어려웠으니까 결혼하시면서는 그 신학교를 그만두시고 이제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신학교를 다니셨던 분이.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님도, 또 우리 어머님도 항상 이제, 우리 할머님이 사실 특별히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한테 너가 아버지는 망한다, 너가 아버지는 망한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돼야 될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러면 어디를 가셨나? 우리 아버님은 항상 등산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버님은 주말이면 등산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건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 등산에 대한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저는 주범이 어렸을 때 저는 등산인 줄 알았어요. 매일 이제 아버님이 주일마다 등산을 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계시다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과정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쭉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결국 하나님께로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 이렇게 지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결국 사용하셨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큰 폭풍이었어요. 큰 폭풍. 그래서 큰 폭풍이 우리 집에 한번 또 닥치면 아버님이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하나님의 큰 폭풍이 닥치면 이제는 또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때 저희 아버님이 한 20 몇 년 만에, 한 25년 정도 만에 신학교를 야간이지만 다시 이렇게 복학을 하셨어요. 복학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험적으로 그냥, 야, 하나님을 떠나면 이거는 큰 폭풍이 오는구나. 큰 폭풍. 그리고 저는 이제 성도님들한테도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드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용하신다. 근데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방법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실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큰 폭풍입니다. 그러니까 큰 폭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냐,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폭풍이 찾아올 때는 이제 그 원인도 물론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참 교회에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정말 많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많은 폭풍. 그래서 이제 그 폭풍 속에 그 어떤 아버님이 하나님을 좀 떠나 계셔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큰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배 타고 있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아버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셔서 점점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나? 배에 타고 있었던 바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들을 점점 잠잠케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좀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참 우리 아버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품을 좀 떠나서 그래서 폭풍을 만나고 그 폭풍 때문에 저도 같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겨워하고, 만약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참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처럼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제 동생들이 제가 사남매니까 제 동생들이 참 제가 볼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생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런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그 경험들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 동생들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저희 사남매 우리 딸린 자녀들이 있는데, 다 이제 목사가 많이 됐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아직까지는 100%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을까? 저는 딴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광풍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1장의 결론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폭풍을 만났다, 그리고 이 폭풍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 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향이 아니라 요나처럼 하나님을 도망하는 방향에 서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무엇이 되게 해 주느냐? 복음에 바로 진보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에서 1장 17절부터 이제 2장 10절까지는 무대가 어디로 바뀌느냐? 이제 가장 주 무대는 어딘가 하면 물고기 뱃속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 그 속에 지금 요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끝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돌아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우리를 삼켜서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아마 돌아보시면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요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 큰 물고기 때문에 이제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느냐? 산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밑바닥까지 그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묘사를 했죠. 묘사. 요나의 그 기도에 보면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장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산자들의 땅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땅이 그 빗장으로 영원토록 나를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마침내 특별히 2장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고, 그리고 나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내 기도는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요나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6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요나는 밑바닥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하나님께 그가 참 기도했을 때 6절 후반부에 그런 고백을 했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이 고백을 지금 소위 산자들의 땅에 돌아와서 한 게 아니라 그는 지금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역사하셨죠. 그리고 그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2장 9절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이 요나를 토하게 하고 요나는 산자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장의 교훈은 명확하죠, 명확.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아마 몇 번은 여러분 이제 요나가 고백했던 이 산의 뿌리, 이제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그리고 이제 땅이 그 빗장으로 영원토록 나를 막고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산자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의 교훈은 명확하죠. 바로 그런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구덩이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건져 주십니다.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승부처는 어디냐?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승부처는 어딘가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요나는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죠? 이제 실제로 그 물고기가 토해서 산자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은 뭔가 하면 기도할 때 이미 일어났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현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승부처, 그 승부처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저도 이제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하시면서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빠졌던 혹시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직 물고기, 요나가 있었던 물고기 뱃속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좀 나도 그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이 없었나. 그러니까 이제 쭉 돌아보니까 여러 순간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그때 이제 나는 이것으로 내 삶은 이제 끝이구나. 나는 더 이상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내일이라는 것은 없겠다 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한 몇 번 정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몇 번. 그런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 때로는 이제 말씀을 제가 묵상하기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내용은 결국 뭔가 하면 너의 생명을 내가 구덩이에서 건져주겠다. 표현은 달랐지만 결국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네가 빠져있는 이 수동, 이 구덩이, 정말 절대로 너의 힘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이 구덩이에서 너의 생명을 내가 건져주겠다라는 이런 그 강력한 확신이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의 삶은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 없는데 저렇게 하면 죽을 텐데 왜 지금 저 길로 가고 있나? 남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정말 이렇게 소위 응답을 받았던 거죠.
내가 너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그 길을 그냥 하루씩 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이제 산자들의 땅에 돌아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참 발견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서 2장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1장은 폭풍을 만났을 때라면 이제 2장은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우리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면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반드시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장에는 무대가 바뀝니다. 이제 3장의 무대는 어디냐?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래서 이제 요나는 마침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제 이 니느웨 성이 바로 망하게 될 것,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해서 그는 이제 선포함,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4절부터 5절부터 그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죠. 니느웨 사람들이 작은 자,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과 대신들이 이제 조서를 내리죠. 그리고 4가지 내용을 그것은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여기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힘써 부르짖었습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악한 길, 그리고 이제 손으로 행한 폭력, 이제 그들의 구체적인 잘못이죠. 그 악한 길에서, 그리고 손으로 행한 그 폭력적인 그런 죄에서 이제 돌이켜라. 이렇게 그들은 도전을 하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붙잡느냐? 야, 누가 아실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그들은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악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에, 그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이키시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성에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뜻을 하나님은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놀라운 부흥이죠. 정말 이 니느웨의 부흥, 여러분, 이 니느웨의 부흥을 보면서, 회개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3장이 주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니느웨로 대표되는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면, 그리고 힘써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니느웨 사람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니느웨에 일어났던 놀라운 회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에 이제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느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니느웨 사람들과는 비교 안 되죠.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분들이시죠. 여러분, 니느웨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깊은 그런 죄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이거는 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니느웨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회개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지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또 우리들에게 잘못과 연약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이 도시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장의 가르침은 저희들이 살폈던 것처럼 이제 악한 세상을 향해서, 니느웨로 대표되는 악한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이제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요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1절부터 4절에 니느웨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가 용서받고 그리고 재앙이 거두어진 그것을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대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박능굴 아래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니느웨 성읍 동쪽에 이제 초막을 짓고 이제 참 이렇게 요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박능굴을 주셔서 요나의 이 어떤 그 뜨거운 태양이 요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시죠. 그랬을 때 요나는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새벽에 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능굴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태양이 박능굴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요나의 머리를 또 비출 때 이제 요나는 또 하나님을 향해 같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죽는 게 낫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제 막 항변을 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10절과 11절에 이제 도전하십니다. 야, 박능굴, 너는 박능굴을 이렇게 아꼈다. 너가
키우지도 않았고 하루살이에 불과할 수 있는 이 박능꿀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아꼈다면 내가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를 아끼는 것은 바로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요나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상을 통해서 그 박능꿀 아래에 있는 이 어떤 요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니느웨로 대표되는 악한 세상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지금은 니느웨처럼 그 악에 빠져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애굽도 그리고 아수르도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역할, 바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바로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4장의 결론은 명확하죠. 악한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요나가 갖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도록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시고 끝까지 추격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하면 그 큰 물고기 준비하시고 마침내 이제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악한 세상에 가서 우리가 생명의 그 길,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일어난 그 충격적인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를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바로 그도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요나서를 이렇게 쭉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참 지금 코로나19에 우리가 폭풍, 이제 조금 잔잔해지는 것 같지만 이제 아마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경제 코로나가 또 우리들의 삶에 닥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폭풍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가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살고 그리고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기억하며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우리들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구 땅,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 사회일 수도 있고, 참 우리가 마음으로 품기 어려운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니느웨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구 땅과 그리고 이 민족과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 속에는 여러분 요나처럼 뿌리 깊은 독선과 편견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발걸음이 닿아서 마침내 나의 모든 삶이 바로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